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7절의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축복을, 새로운 축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알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고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막 몸부림치며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또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일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있는 삼저주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삼저주가 뭡니까? 삼저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원죄와 사단과 지옥을 말합니다. 이 저주는 재벌도 또 학자도 영웅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삼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삼저주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삼저주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고 이 삼저주가 우리를 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을 만들게 하였고 이 삼저주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삼저주를 그리스도가 끝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더 이상 삼저주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단과 원죄와 재앙은 더 이상 우리를 실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갈대아에서 75세 때 부르셨는데 지금 100세거든요.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또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더니 지금 오늘 본문은 10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100세인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몇 년 뒤에 죽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 또 오늘 말씀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대적의 성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와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씨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씨,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이 씨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세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성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성을 쌓아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공성전이 벌어졌죠. 성을 쳐들어가고 또 그 성을 지키고.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문을 뚫기 위해서 막 큰 나무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성문을 막 치잖아요. 그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을 넘어가서 이제 그 성문을 열면 그 성을 통해서 막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정복하잖아요. 전쟁에서 성문이 뚫렸다라는 말은 그 성이 정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문이 열려진 거니까. 성문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대적의 성을 완전히 정복한다란 말입니다. 지금 이 대적의 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대적의 성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내 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7번이나 강대국에게 이제 전쟁에 져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몇 명이 일어나서 그 강대국,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데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
그 강대국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씨가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이 이 대적의 성이거든요. 근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대적의 성문을 얻으신 참된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씨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씨가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적의 성은 무슨 성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계속 몇 번을 걸쳐서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류의 원수가 사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에 집을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 빈집에다 심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그 마음에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많은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와 그 집안의 재앙이 계속적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정말로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드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신문제, 여기에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죠. 본인과 가족, 자녀들에게 분노와 폭력,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말하자면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사람을 멸망으로, 실패로,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사단이 견고한 진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우리 속에 심어놓은 사단의 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불신앙과
가문의 많은 영적 문제와 상처를 우리 속에 사단의 성으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이 세운 사단의 성입니다. 내 안에 이 대적의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밀한 대적의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직장과 산업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어디에 대적의 성이 무너져야 합니까? 본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대적의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대적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잡을 때에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와 또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진 그 갈대아에서의 대적의 성문은 그때 이미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갈대아 불신앙의 그 절대 불가능한 그것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은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은 열렸는데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성문이 열렸는데 그게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삽니다. 여전히 나의 것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달려갑니다. 내가 기준이고 전부 내가 시작입니다. 나라고 하는 대적의 성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거짓말이 습관이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 무슨 말을 듣기 싫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이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그게 뭔가에 잡혀버린 거죠. 그게 사단의 성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성이 꽉 차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오래된 각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3장과 가문의 영적 문제와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영적 문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그게 사단의 성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편하면 돼. 다른 사람은 어찌 됐든 말든 내 자녀가 어찌 됐든 말든 나만 편하면 돼. 그러니까 전부 시작도 내가 시작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대적의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패로 인한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완전 불신앙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체질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을 회복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언약 잡고 나올 때 대적의 성문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성, 대적의 성은 계속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아브라함이 때로 넘어지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마다 사실은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오래된 흑암의 성, 대적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럴 때마다 이 흑암의 성, 사단의 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대적의 성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대적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대적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만큼 대적의 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믿어지는 것만큼 대적의 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의 흐름 속으로 방향을 맞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흑암의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두 번째로 또 어디에 흑암의 성이, 대적의 성이 무너져야 됩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대적의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대적의 성문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과 현장에, 직장에 대적의 성문을 얻습니까?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원색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원색 기도 운동. 그러면 하나님이 성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원색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원색적인 제자 운동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역에, 현장에, 가정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대적의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의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특별히 우리 단어로 바꾸자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역사는 이 시대의 대적의 성문을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는 정말로 완전히 사단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실패시키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네피림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네피림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우울증과 정신병과 또 폭력과 분쟁으로 막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집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견디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에서 50대까지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자살. 암이 아니고 자살이 이제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마다 원색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절대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나라마다 전 세계가 지금 자살로, 약물 중독으로, 폭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원색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절대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 날, 그 나라의 대적의 성문은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그 나라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원색 복음으로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일어나서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이 절대 시스템, 말씀 운동하는 절대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원색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적의 성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가족의 그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원색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원색적인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 절대 선교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우리 현장과 가정과 가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 제자를 세우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절대 선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그 집중 속으로, 단을 쌓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날마다 집중하며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키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현장에 또 전 세계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